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새해니까 우리 새해 인사 나눌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신년이 되었고 해서 또 말씀 사모송이 좀 바뀌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좀 배워보면서 나중에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이런 찬양입니다. 나중에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한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 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2023년도에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정말 마음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우리 외칩시다.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나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2002년도 묵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더 모든 죄악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근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일터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완악한 모든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돌이키며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케 하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을 주님의 날로 드리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라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대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니 주님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는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늘 삶의 정글을 삼게 하셔서 늘 말씀 묵상과 또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듣고 깨닫는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뽀대는 말씀이 갈급한 저희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으로 세워진 삼성교회 날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만사오니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 있사오니
그들 또한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에 올라온 엘림의 어르신들부터 어린 여아까지 모든 성도님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병과 질고 있는 성도님들 많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많은 손길을 이사오니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1월 1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랍니다.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은 첫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대신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시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단 오후 예배가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임시 재직회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예 결산을 위한 임시 재직회를 가집니다.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 공동회로 모입니다. 선교헌금 월정 작정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 작정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입니다. 안내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실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세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원금을 어려운 가정과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기 장로 가정에서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로 떡국을 제공합니다. 예울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1월 6일, 8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1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로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입니다. 차량 운행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기간 임원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이 23년도 우리 삼성교회에 충만하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한 번 더 중요한 광고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기존에 드리던 예배와 동일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오후 예배는 3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배 3부 예배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겠죠. 식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샘물 카페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최고는 특급 바리스타가 직접 드립해주는 맛있는 고급 원두 커피를 1,000원에 모십니다. 이유는 그 1,000원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장학 사역과 또 선교 사역에 온전히 쓰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원두는 또 사야 되니 그 재료를 사는 정도로 쓰고 나머지 모든 남는 비용은 장학과 선교의 사역에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고 장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커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3시 30분 오후 예배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원래회가 이 남전도회 낮 12시 이 남전도회실에서 있고요. 이 여전도회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병기 장로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의 병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예외 없이 떡국 맛있게 신년 떡국 드시고 돌아가시고 그 떡국 드신 분은 꼭 다시 한번 우리 김병기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 본당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차량을 여러분께서 좀 카풀을 해서 많이들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신년 첫 주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23년도에도 힘써 선교를 감당할 사랑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 그 있는 현장에서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흥 성장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 정말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부흥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린 손길 그 아름다운 마음을 살펴주시길 원하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쌀독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새해부터는 죄와 병든 몸과 마음이 쪼개어지고 불태워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의 기쁨, 감사만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도 온 가족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 첫 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영육 건강 지켜주옵소서. 2023년 첫 주 감사드립니다. 첫 주 감사하며 새해에도 주 안에서 자녀 손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의 생애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첫 주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 가족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아들 가정과 함께 지켜주옵소서. 첫 주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자녀들 가정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2023년도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 더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들 가정 성령 충만하여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민석이 어미와 선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들 일일이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년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빛을 보고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올해 2023년 우리 삼성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주보 한번 펴보세요. 제일 첫면입니다. 제일 첫면에 표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아멘. 3년간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영상 예배를 드린 분이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던 분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다 똑같이 단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심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우리 삼성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지금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만 구별해서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가? 오늘 바울은 인간적으로 권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대 남자로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권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영적 예배를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경배가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배가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와 경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경배와 찬양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예배와 찬양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예배라는 단어를 worship으로 씁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쓴 경배도 영어 단어로는 worship입니다. 똑같죠? 헬라어 단어로 보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동일한 원어 단어를 예배, 경배 모두에게 똑같이 씁니다. 프로스, 퀴네오라는 말은 프로스와 쿠온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바라보며 그런 뜻이고요. 퀴네오는 입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손등에 입맞추다. 여러분, 프로스 퀴네오가 이제 프로스와 쿠온이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면 뜻이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조각상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신들을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손등에 입맞추려고 하는 그런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스 퀴네오는 예배에서 꿇어 엎드리는 이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경외심을 나타내는 마음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꿇어 엎드려 입맞추기 원하는 그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 한자어로는 이게 예배와 경배가 미묘하나마 어떤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경배, 그러니까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그리고 절할 배자를 써요. 공경하여 절하다. 예배는 뭐냐? 예식 예자에 절할 배를 써요. 그래서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배는 상대방에 대한 이 경외감이나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절하는 것을 경배라 해요. 예배는 이 경외감의 상대에게 경배할 때에 그에 걸맞는 예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경배는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배는 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반드시 경배가 있어야 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골이 경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배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 입맞추고자 하는 경배하는 자의 예배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가자. 그러고 와가지고 오늘 성가대 부흥의 불길 얼마나 좋든지 막. 여러분 안 좋습니까? 고요한 아침에 날 아직도 저릿저릿합니다. 그거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지난주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별로네. 이런 태도는 경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마치 학교 출석부에 출석 체크하듯이 직장에서 출근해가지고 상사들 눈에 눈도장 찍는 것처럼, 출근 눈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습관처럼 나와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 찾는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영상 앞에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TV에 지금 서 계신다는 그런 어떤 공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갖고 예를 갖추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참 어려운 것이 예를 갖추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가 가장 흐트러지는 곳이 집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 때야 이렇게 때 빼고 광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고 와 있지만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뭐 그냥 대충 흐트러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 돼 가지고 영상 예배 드릴 때 자던 옷, 잠잘 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TV 틀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눈곱도 안 떼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예식을 갖추기 어려운 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상 예배 드리는 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갖추십시오. 예절을 갖추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TV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경외감을 갖고 그 앞에 서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입맞춤, 프레스퀴네오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공경하며 절하는 경배가 빠졌으면 그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경배라고 하는 꼴에 도달했는가는 이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나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 펑펑 쏟는다고 해서 경배 드린 건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세 흐트러짐도 없고 설교 말씀을 일일이 다 받아 적고 말이죠. 아멘을 크게 외쳐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그게 경배의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눈물은 흘리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요약하여 뭐 적고 이러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전의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 눈앞에 보고 있는 동방박사와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갓 태어난 아기 앞에 서 있는 동방박사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이 차이도 엄청난데 그 아기 앞에 서 있는데 막 신적인 두려움과 경외감 사로잡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바로 신전의식으로 드릴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손에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둘째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삼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삼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산제물로 내 몸을 드려라. 이 인신제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신제사 싫어하는 분 아닙니까?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인신제사 하나님 싫어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엄청 싫어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딱 2번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였어요. 그리고 2번째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인신제사를 요구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서 칼로 딱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저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순양을 보내어가지고 이 이삭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몸을 제물로 바친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은 드리기 직전에 물렸으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분입니다.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막 난도질해가지고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신제사 드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 바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겁니다. 산제물로 드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이리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오고 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받아오신 제물과 예물들 중에서 가장 기뻐하신 제물과 예물을 하나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이 예수님 제물과 십자가 예배입니다.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신 그 예배를 성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배 덕분에 온 인류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받아들여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본도 보이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본도 보이셨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전도의 본도 보이셨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도 보였습니다. 온갖 본을 보이셨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본이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려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산제물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특징이 뭐겠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기본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뭔가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절망에 빠지고 영적 나태함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의 없는 예배를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예배를 드리자니 사모함도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짐승들 중에 그냥 대충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들 골라가지고, 나도 안 쓸 것들, 그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갖다 바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물 드렸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로 누가 쓰던 거 그거 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제 생일이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항상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물려나온 케이크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일이라고 부서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2부 순서로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하는 거예요. 다들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케이크를 딱 두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빵빠레 다 울렸고 막 다들 나와서 후 하고 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입김과 침이 그 케이크에 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케이크에 불이 꺼졌는데 그때 다시 케이크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강동 목사님 나오세요.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강 목사님 생일 축하. 근데 기분이 묘하대요. 이미 한 번 끈 촛불에 다시 불 붙이고 제가 또 끄려고 하니까 묘해요. 이게 생일 케이크 곰국도 아니고 방금 한번 예수님께 드린 케이크를 우려서 재탕한 기분, 예수님께 줬던 거 뺏어서 나한테 주는 기분. 물론 그거라도 받으니 감사해야죠. 암요. 저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의 없는 제물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몸이 흠없고 점없는 산제물 되겠는가? 그 방법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흠없는 제물 되기 위해, 주님 받으시는 기쁜 제물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때 별로 본받기 어렵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축구 선수들 되고 싶어하는 유소년들한테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손흥민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 하겠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막 성악하는 사람은 조수미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 본이 되는 눈높이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송성섭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 전도했던 바울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저절로 본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요, 안 들키면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컨닝을 해도 안 들키면 죄인 아닙니다. 왕따를 시켜도, 학교 폭력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죄인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고도 괜히 돕는다고 나섰다가 불똥이 괜히 나한테 튈까봐 못 본 척하면 됩니다. 내 코가석 짠데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앞가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에 눈 감고 내 필요에만 집중하면 저절로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6일을 살다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를 봐두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그 몸이 이미 흠이 있는 제물이라 여기시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미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본받아 버렸기 때문에 주님 받으심직한 제물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봐두옵소서 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이치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 이건 멍투성이, 흠투성이 제물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주님이 원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도 참 쉽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누구였어요? 아까 유일하게 산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너무 높죠. 그래서 아예 엄두를 못 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본받으려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본받는 삶을 한마디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 아이고 괜히 내가 귀찮아지진 않을까, 내 호주머니 털리는 것 아닐까, 그래가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질 않았습니다. 항상 참견하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성탄 감사금으로 드린 800여만 원의 그 예물이 이제 사랑의 연탄 나눔을 비롯해서 도움이 필요한 6개의 기관과 8분의 개인에게, 이웃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물질과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사랑으로 참견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과 거꾸로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6일간의 구별된 삶이 7일째 주님께 드리는 그 주일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흠없는 산제물 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거꾸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주님이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몸부림친다고 예수님 온전히 닮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닮아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순간순간들을 주님이 예배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그런 산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거꾸로 삽시다. 몸부림치며 삽시다. 예수님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셋째로 드림의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의 많은 것 가운데서도 예배가 내 마음에 들어야 그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되든지,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나 좋든지, 아니면 교회 분위기나 성도들의 관심이 좋아서 정착을 하든지, 내게 감동이 와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맛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해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뭐할?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고만 얘기 안 해요. 여기에 무슨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어떤 예배가? 드리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 나한테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 삶을 쪼개서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이건 아예 거래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십자가 예배에서 뭐 받은 거 있었습니까? 십자가 예배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에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찬양대 찬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상 미디어에 자막 같은 게 깔려줬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거룩하게 기도할 분위기라도 만들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예배,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예배가 그 십자가 예배였습니다.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자기 몸만 지금 쪼개어 드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만한 뭔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는 받은 것 하나 없는 철저한 드림의 예배였습니다. 드림의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드림의 예배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드림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사 그 몸을 제물로 삼아 예배드리신 그 예수님보다는 훨씬 편한 장소에서 편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바깥은 지금 막 시베리아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데 지금 이 안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습니까? 음향도 좋죠. 찬양하시는 분들도 참 매력적이죠. 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팀이 실수한 거, 그것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설교가 지루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다른 교회 웅장한 성가대와 우리 교회 성가대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내가 예전에 가봤던 어느 교회랑 비교했을 때 별로다,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앉아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 어떤 예배도 예수님 십자가 예배보다는 덜 불편하고 덜 끔찍하고 덜 지루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예배드리기에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드림의 예배가 성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드림의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은 환경인데 왜 못 드립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동국 목사의 설교는 실패해도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찬양대 찬양은 죽을 써도요,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6일간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거꾸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교회로 7일째 드디어 예배에 나왔는데, 찬양팀이 막 찬양을 죽을 쓰고
그냥 강 목사가 설교를 죽을 쓰는 바람에 여러분의 예배가 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오늘처럼 근데 오늘 우리 지금 통합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수선함이 없는 참 이런 상황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교회는 안 이렇습니다. 통합 예배 드리면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다른 교회는 막 애들 뛰어나오고 막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 얘들 좀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러고요. 지금쯤 저 뒤에서 막 빽빽 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교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의 없는 성도가 막 예배 도중에 핸드폰을 받으면서 큰 소리로 막 받으면서 본당을 뛰쳐나가도 우리의 예배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불협화음이나 예배를 망치려고 하는 외압이 들어와도 의연하게 나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찬양 대중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를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찬양팀, 찬양대, 설교자, 예배 순서를 맡은 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 그 손등에 입 맞추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께 산제물 되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산제물 되시기를 원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는 드림의 예배입니다. 드리고 끝입니다. 뭐 받을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쓰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격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드리는 데 집중한 예배라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예배의 성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시는 것들은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덤입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늘을 디디고 사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뭘 더 구할 겁니까? 뭘 더 다고 할 겁니까? 거머리에게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다고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다고 하는 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거머리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올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까에 온전히 치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드릴 예배는 모든 예배가 매 순간 경배가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는 산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자 하는 예배 아니라 온전히 드림으로 만족하는 영적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2023년도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등에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현장에 나와 예배하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예식을 갖추어 주님 앞에 절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림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축도 이후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우리 함께 한번 다 찍기를 원합니다. 축도 이후에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예수님같이 나를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드리고 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